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찮은 인생에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아사는 남왕국 유다 아사왕 제3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가문을 진멸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아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를 세우게 된 거죠. 바아사는 나답을 살해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절에 보면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합니까? 24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자, 바아사의 통치는 개혁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또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반복했다라고 3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바아사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또 여호와의 은총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바아사 역시 여로보암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버린 거예요. 왕조는 바뀌었지만 문패만 바뀌어 달았을 뿐이지 하는 짓은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고 계십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후를 바아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 집을 멸함으로써 왕이 된 바아사가 선지자 예후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16장 3절 4절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유다 출신의 선지자 예후를 바아사에게 보내셔서 바아사의 악행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 가문에 내렸던 멸망의 심판을 바아사와 그의 가문에게 그대로 내릴 거라는 경고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자기 자신이 쓸어버린 여로보암의 그 집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듣게 되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아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아사가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여로보암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바아사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던 점을 감안한다면 바아사에게 선포된 메시지도 머지않아서 그대로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7절 말미에 보듯이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하나님이 바삭에게 그토록 진노하신 이유는 여로보암 가문이 왜 망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사 또한 그 역사에서 배워야 됐죠. 그런데 그걸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미천한 자였던 바사는 결국 누구의 힘으로 왕이 된 것입니까? 바사가 왕이 되고자 한 목적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겉으로 보면은 바사가 구테타를 성공해 가지고 왕권을 잡은 듯하지만 사실 이 왕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이 된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어디에서 들어? 티끌에서 들어 라는 이 표현에서 보듯이 바사는 비천한 신분의 출신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바사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되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바사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정말 바사를 티끌에서 드러내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어요.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죄, 그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바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만 안겨다 준 겁니다. 바사는 자신이 일단 왕이 되자 도리어 자신이 심판을 수행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악을 행한 여로보암의 후손들을 진멸시키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여로보암이 행한 그 죄악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는 왕위를 차지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얼마나 높은 자리, 어떤 특별한 자리, 거기에 앉는가, 여기보다도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보다도요, 어떤 자리에 앉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차지하는 그 자리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자기 자신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좋은 자리에 앉았다.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자리에 옮겨 앉았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같이 어떤 자리, 그 자리에 앉으려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연연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자기를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비천한 자리에서라도 그를 어떻게 올리셔서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가 준비된 만큼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직무나 범사에 행하는 바들도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되도록 축복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요,
자기 손으로 심판하고 멸망시킨 여로보암 왕조의 죄를 답습하는 바사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또 인간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 얼마 안 있으면 포장만 바꿨을 뿐이지 그 선임자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면서 자기 잘못은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막 큰 소리 내면서 비판하고 심지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정말 상대를 단죄하기도 하는데 돌아보면 자기 자신도 그와 동일한 범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바하사는 여로보암 가문의 그 가문의 악행을 보고선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하고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나 바하사는 자신이 여로보암의 그 자리에 앉자 그 또한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그 동일한 악을 행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준엄한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에 오염된 인간, 그 인간은요 참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를 못해요.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인생을 보고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고 해석하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게 가장 큰 실패인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정말 죄악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동시에 나 역시 동일한 악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악인들이 심판의 길을 갈 때 그들을 정죄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충만함을 항상 주님 앞에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리에 나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남을 비난하고 교회나 세상을 비판하면서 나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진 않습니까?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사명을 이해하고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면 우리의 마음이 방자해져 가지고 그 선임자들의 잘못을 답습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공이 우리 자신을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과분한 자리에 섰으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죄짓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항상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비참한 자리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바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인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티끌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들어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이런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임을 오늘 바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어느 위치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속히 참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안정화될 수 있고 또 일상의 삶을 하나님 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이 속히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